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추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계속 이 질문을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맺는 열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결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종이라는 말은 마지막, 결이라는 것은 결과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결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결과가 어떻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종결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이 종결자라는 말은 조금 단순한 마지막 결과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끝맺는,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 모든 것을 끝맺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은 조금 더 이제 훨씬 긍정적인 좋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겨루는데 이 성패가 나지 않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최종적으로 그것을 최종적인 승자로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사람을 종결자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어떤 종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어떤 추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추수의 열매, 특별히 믿음의 열매의 그런 종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몸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추수의 열매를 최종적으로 맺게 만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 종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은 바로 몸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뭐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업종이 바로 관광업이죠. 예. 이 관광업은 아예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업 자체를 못 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19 사태가 조금 이렇게 뭔가 마무리되면서 새롭게 이제 해외 여행과 관련해서 이제 여행사들에서 이제 상품들을 시판하고 이제 예약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도 이 뉴스를 보면은 어디 여행지에 여행 상품이 나왔는데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 순식간에 100명 완판되었다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요즘 아무리 가상현실 기술을 이야기하고 메타버스니 TV 좋은 TV나 여러 가지 인터넷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직접 자기 몸으로 가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직접 몸으로 가서 보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면은 진작에 여행업종은 다 이렇게 사양산업이 됐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들은 직접 가서 몸으로 가서 여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 관련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과 관련해서도 이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와 관련해서 강의 같은 경우도 줌이라고 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직접 이렇게 장시간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 여러모로 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게 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행은 그냥 관광은 단순히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몸으로 가기를 원하죠. 근데 믿음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멀리서 이렇게 보고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직접 가서
만나야 됩니다. 내 몸으로 직접 가서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것과 믿음의 관계를 맺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단순한 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집에서 사실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겠지 원칙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말씀을 그냥 방송으로만 듣기도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 공부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예배는 완전한 의미의 예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오늘 요아스 왕도 보면은 직접 자기 몸으로 친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왕이라는 지위는 사람들이 왕을 만나러 나오지 왕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왕이 직접 만나러 가는 경우는 정말 엄청난 이 존경의 표시죠. 그래서 예전에도 조선시대 때도 나 여러 가지 왕조에서 왕이 직접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특별히 단순히 같은 서울에서 만나러 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아스 왕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예. 그 인격적인 관계는 그래서 이 몸으로 직접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강의는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되지만 결혼할 때에 여러분 사진만 보고 화상으로만 대화해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예. 그래서 믿음의 종결자가 뭐냐? 왜 몸의 순종이냐? 바로 믿음의 종결자, 믿음에 있어서 성경에서 최고로 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종결자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바로 그가 모리아 산으로 직접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에서도 자기가 아브라함은 계속 예배를 드렸을 텐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내가 내 몸으로 직접 가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종결자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18절의 말씀에서도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의 마지막에 무슨 문구가 있느냐 보시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축복이죠.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서두에 등장하는 문구가 내가 이같이 행하여,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의 마지막을 결론도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으로 행하고 몸으로 준행하고 순종하고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내 머리로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의 출발은 지식적인 것들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죠. 그러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완성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몸으로 행해야 됩니다. 내 몸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까? 내가 정말 내 몸으로 이 육신으로 생생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는 그저 저 하늘나라 죽어서 우리가 가는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진짜 믿는다면은 그 천국이 오늘 내가 지금 이 몸으로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을 통해서 그 천국의 은혜를 미리 맛봐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이 지금 사는 세상에서도 내 몸으로, 내 육신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미리 말 그대로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맛본다고 그러죠. 맛본다. 맛보는 거는 직접 가서 맛을 봐야죠. 요즘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개발될지 모르지만 맛을 보는 건 직접 가서 내가 떠먹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는 그저 추상적인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삶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는, 내가 정말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완성도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사실 완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만찬까지 있어야 돼요. 성만찬이 쉽게 말하면 예배의 종결자예요. 성만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직접 먹고 마시잖아요. 내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종결자가 또 뭡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의 마지막은 영원히 사는 영생인데 그 영생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종결자가 뭐냐?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몸이 다시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종결자,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한번 가서 보는 게 낫다. 한번 가서 본다는 게 요즘처럼 줌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TV로 보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직접 가서 보는 거죠. 몸으로 직접 가서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요아스 왕이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요아스 왕은 믿음의 종결자인 몸으로 하는 순종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열왕기하 13장 말씀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니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요아스 왕이 3번 이제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열매인가? 앞에서 보면 요아스 왕이 그 화살들을 3번 쳤잖아요. 그 3번 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에 나눈 것처럼 요아스가 진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한 번 칠 때마다 내가 한 번 이길 거라고 믿었다면 3번 쳤겠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아스 왕은 3번 친 만큼 실제로 열매를 거뒀을까요? 그 3번 친 만큼에 있어서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온전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완성의 믿음입니다만 그 3번 친 부분에 있어서는 완결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사실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참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열매를 거뒀다. 뭐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통독을 쭉 이렇게 하면 요아스 왕에 대해서 결국 결론은 가지게 되는 이미지는 요아스 왕은 나쁜 왕이구나.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요아스 왕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요아스 왕은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 악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 나는 이 요아스 왕처럼 악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요아스 왕이 나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눴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회생해서 일어나는 회복,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받고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망해가던 한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부활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개인의 삶의 부활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부활의 열매죠. 근데 나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요아스 왕이 나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 요아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요아스 왕과 나와의 차이가 뭐냐?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내가 요아스 왕에 비교해서 무엇이 부족하길래 나는 이런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우리가 이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축복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요아스 왕이 나중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왕위를 시작하는 초두에 있어서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서 믿음의 종결자로서 몸의 순종을 보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결코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역설하는 그 강조하는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새신자 성경 공부하거나 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하면 목사님 저는 참 착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막 얼버무리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에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악한 일 한 번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공이 많아도 하나의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실 이런 아주 상식적인 부분만 생각해봐도 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도 또 착각을 해요. 믿음이 마치 어떤 행위나 공로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죄인도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죠. 회개하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회개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선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 그대로 행위나 공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 왕도 물론 그의 믿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시작에 있어서는 완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은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 믿음이 왜 부족합니까? 믿어야죠. 내가 안 믿는 것뿐이에요. 내가 안 믿는 거지 믿음이 내가 믿음이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자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단호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말 그대로 내가 안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 그냥 내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근거를 안 보여주신 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뿐이에요. 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것.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이걸 이제 보통 이제 기투라고 표현을 기투. 던진다. 오늘 이 열왕기하 13장 21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졌다라는 거죠. 들이던졌다. 이 들이던졌다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던졌다는 말이에요. 던졌다. 예. 근데 이제 던졌다는 말 자체는 상당히 이제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져버렸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 버리듯이 버렸다. 그런데 믿음은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이제 예배 부름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여기서 맡기라 이 표현과 이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들이던짐에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양호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여기서도 이 맡기다라고 번역된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것, 그것도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단순히 내 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게 기도죠. 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뭔가를 붙들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붙들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은 반드시 몸의 순종으로 행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는 것이 내가 붙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맡겨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맡긴 대로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던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던진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내 자신을 쓰레기통에 던지듯이 던지는 게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루 일을 하고 피곤하면 집에 들어오면은 정말 피곤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몸을 이제 침대에 던지지 않습니까? 피곤하니까 쉬고 싶어서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던진다는 것은 내 몸을 피곤한 몸을 침대에 던지고 안식을 취하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바로 내가 믿을 만한 그
대상에게 내 자신을 그렇게 던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기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래서 기투하고 피투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피투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에 던져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죠. 그죠? 내가 어떤 곳에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또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처고, 사실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사실 던져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피투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내가 그렇게 던져져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끌려가는 게 던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던지는 건, 기투는 뭐냐면은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자신을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그냥 던져진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내가 원하는 선택의 자리를 향해서 내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던져진 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에 그냥 던져진 대로 살지 말고, 내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처한 대로 살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면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믿음을 통해서. 그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인데도. 그래서 오늘 이 기투의 전형적인 기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요아스 왕의 기도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엘리사 선지자, 지금 병들어서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 자신을 던지고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기투입니다. 믿음은 바로 아빠 품에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안겨서 맡기는 것처럼 그게 바로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아스 왕은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던지는 것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표현이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믿음으로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직접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 자신을 던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 왕이 울죠. 여러분, 눈물을 아무한테나 흘립니까? 아무 앞에서는 막 여러분 웁니까? 정말 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다른 데서 흘리지 못하는 눈물을 누군가 앞에서만은 흘릴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울어도 저 사람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만 우리가 이제 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울면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 버리듯이 감정을 배설하는 것에 그치지만, 누군가 앞에서 우리가 울면은 바로 우리의 눈물을 그 사람에게 던지는 겁니다. 던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바로 그 눈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보면 눈물의 진주와 같은 것을
사실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왕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거 왕이 눈물을 흘린다. 왕의 눈물이. 바로 그렇게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던졌어요.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혼자 이렇게 던지면은,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던지면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울면서 내 자신을 던지면은 바로 그 사람이 받아주겠죠. 손으로 받아줍니다. 말로 위로해주고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두 팔 벌려 안아줍니다. 오늘 그래서 요아스 왕이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을 던졌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받아줍니까? 열왕기하 13장 16절에서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라고 나오죠. 왕의 손 위에 얹었다는 게 뭡니까? 뭐 단순히 얹은 게 아니죠. 왕의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손은 이 힘을 상징해요. 능력을 상징해요. 엘리사의 손은 바로 그가 기도했을 때에 그리고 그 손으로 직접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그 손에 손을 대고 그 몸 위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에 그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엘리사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의 손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손이. 그래서 엘리사의 죽은 뼈도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의 손이 밑에 있고 엘리사가 특별히 왕의 손이 그 위에 얹었다. 그죠? 얹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붙잡아 준 거죠. 이것은 바로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걸 요아스 왕에게 전하는 거죠. 그 능력으로 붙잡아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사의 손 위에는 누구의 손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예. 그래서 이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보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할 때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데 열왕기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고 엘리사의 손은 요아스 왕의 손에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의 손을 잡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처럼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뒤에 여러 가지 맥락을 보면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 자신을 던지니까 하나님의 손이 요아스 왕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던지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단순히 그렇게 자기 몸으로 직접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고 또 내 아버지여라고 또 자기 입으로 부르짖고 그렇게 한 거 또 눈물을 흘리고 이런 식으로 던지는데 최종적으로 믿음의 종결자로서의 몸의 순종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지 왜 그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나 그런 부분이 있죠. 열왕기하 1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냥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아스 왕이 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15절에서 엘리사가 가져오소서 하니까 가져왔다. 응?
16절에 잡으소서 하니 잡았다. 그죠? 그리고 17절에 창을 여소서 하니까 열었다. 그죠? 18절에 땅을 치소서 하니 쳤다. 그리고 앞에 이제 18절에서도 이제 17절에시죠. 17절에도 쏘소서 하니까 쏘았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가 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했다. 이게 이제 떠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6번이나 반복해서 동작의 동사들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라고 한 대로 요아스 왕이 그대로 다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던졌으면은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던졌으면은 믿고 맡기고 그냥 엘리사의 손이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맡기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겼다는 건 그래서 엘리사의 손이 이렇게 요아스 왕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맡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의 손을 따라서 그대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긴 하는데, 분명히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행했잖아요. 그러나 그 행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의 손을 붙잡고 한 것이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손을 잡고 움직이는 대로 요아스 왕이 움직인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이 붙잡고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행하기는 요아스 왕이 행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람 군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던진다라고 할 때 단순히 이게 결국 믿음의 종결자는 그래서 몸을 던져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시작은 이제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요. 이렇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이제 감정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여기 제가 믿음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알면 아는 데서 그친 거, 알면은 그것 때문에 막 마음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뭐 머리로만 알면 됩니까? 사랑하는 진짜 알면은 마음에 느껴져야지. 마음에 기뻐해야죠. 날 사랑한다. 내가 사랑받는다고? 그 마음에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를 잘 생각해봐야, 제대로 검증해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 많은 경우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을 안 봐요. 그냥 주일 설교 말씀 한 번 듣는 거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알아야지 뭘 한다. 뭐 예전에 어르신들 속에 알아야 면서기를 하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알아야죠. 말씀을 도대체 안 보니까 뭐 알아야죠. 모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당연하게 감정이 생겨야 돼요. 기쁜 감정이 생겨야 돼요. 이게 안 생기면은 이게 또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주 단순한 진리죠. 누가 여러분 보고 진짜 진심으로 정말 아름답다 그러고 뭐 예쁘다 그러고 뭐 잘생겼다 그러고 정말 훌륭하다 그러고 또 뭐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한테 진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뭐 이렇게 꼭 뭐 안아주고 이렇게 안 해도 말만 해줘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칭찬 들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죠. 그럼 내 감정에 기분이 안 좋아지면은 내가 안 믿는 거죠. 저 사람 오늘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또 저런 이야기를 하나, 또 나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마음이 안 기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기뻐야 돼요.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감정이 일어난 다음에, 감정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럼 뭔가 이게 마음의 욕구들이 일어나요. 그게 의지적으로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믿음의 끝이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몸까지 움직여져야 돼요. 내 몸까지 움직여져야지 그게 믿음의 종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종결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순종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그 믿음의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화살을 3번 치는 그 부분까지만은 바로 자기의 몸으로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왜 성육신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몸으로 우리가 똑같은 육신으로 굳이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데 뭐 영으로 말 그대로 텔레파시 보내듯이 뭐 그렇게 하시면 되지. 말씀만 하시면 되지. 왜 직접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몸으로 직접 주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던진다라고 할 때 던지면은 뭐 일부분만 던질 수가 있습니까? 뭐 던지는데 뭐 딱 떼가지고 일부분만 던지면 그게 던져집니까? 던진다는 건 말 그대로 전체를 던지는 거예요. 전체가 던져지려면은 내 몸까지 주님 앞에 던져야지 전체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기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 몸까지 주님 앞에 몸으로 직접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던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까지, 삶의 현실까지 주님께서 그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바로 우리의 몸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저는 요아스 왕보다 그래도 나은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니 당연히 저는 제 영혼뿐만 아니라 제 몸까지 몸으로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 자신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몸으로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